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알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방학 잘 보내셨어요? 보고 잡하십니까? 답이 없다. 안 보고 잡았는갑다? 못 자겠노, 그죠? 자, 우리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뭐 배우기로 했지요? 묵시록 배우기로 했지요. 네, 지난 시간에 입문해서 잠깐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했습니다. 13절까지였나? 표시해놨습니까? 13절까지 했네. 네. 그래요. 12절까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12절부터 단락을 봅시다. 지금 이 초창기에 이제 요한이 자기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했고, 이제 12절부터는 한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뻔할 뻔짜 그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데, 근데 그 각 특징들이 이 영적 차원의 묘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일상 안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단순히 그의 외적 면모가 일단 1차적으로 눈에 들어오겠죠. 어떤 뭐 메이커의 양복을 입었나, 뭐 양말 신었나 안 신었나, 뭐 하여튼 처음에 우리가 딱 봤을 때 인상은 우리가 겉으로 1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예요. 그죠?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누가 얘기를 하죠? 사기꾼들이. 일단 첫인상이 벌써 한 50 먹고 들어가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고, 그 첫인상을 통해서 일단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죠? 만남이 시작되고 나면 사람들이 대화를 나눠보고 그의 지적 수준을 가늠하고, 옷은 멀끔하게 입고 떡 나왔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말짱화입니까? 그죠? 예? 옷만 멀끔하게 입지. 뭐 진우 초콜릿 좋아해.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게 공개 방송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 장애인들 가지신 분들 부모님이 막 화냅니다. 예. 이거는 뭐 내 개인 그 강의니까 뭐 제가 누구를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느끼신다면 또 어쩔 수 없죠. 요즘은 또 그렇다면서요. 뭐 성추행할 의도 없어도 여성이 기분 나쁘면 다 성추행이라며. 그래 가르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예방에서 상대가 성적으로 기분 나쁘게 느끼면 다 성추행이래요. 그래갖고 뭘 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천장 보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자, 농담이고, 사람의 그 첫인상을 넘어서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더 심도 깊은 차원이 갈수록 발견이 되는 거죠. 연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첫인상을 정말 잘생긴 얼굴로, 또 이쁜 얼굴로 그렇게 무던히 만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의 말투와 또 그의 학식과 이런 게 드러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에 꽂힌 그 사랑이 한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부딪히죠? 이 마지막 방향성, 그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내 목적지와 다르기 시작할 때 이거 진짜 학을 띄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요소는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사랑이 다 이겨낼 줄 알아.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유물론자인 거예요. 이 돈이 최고인 거야. 근데 나는 돈이 최고가 아닌 거죠.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요한 묵시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주님의 모습은 그 1차적 면모도 아니요, 또 2차적 면모도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내면의 그 가치들을 이 집약시켜 놓은 건데, 그때 당시의 언어와 그때 당시의 묘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고 뽑아낼 수 있고 짚어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또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뜨드르드드 하면 여러분 바로 이해하잖아요. 지금 제가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지. 그죠? 선생님 오셨군요 하면 여러분 바로 알잖아요. 그죠? 이게 뭔지. 하지만 미국 사람한테 그 짓을 한다고 해보세요. 야, 와이카노 갈 거 아닙니까? What's up? Hey bro, what's up? 갈 거 아닙니까? Are you okay?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 시대적으로도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면 저장하기라는 버튼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뭔지 다 알아요.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도대체 저장하기의 아이콘 버튼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몰라. 이게 뭔지 몰라요. 요즘 애들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것도 잘 안 봅니다. 요즘 애들은. 이것도 우리는 CD라고 하죠. 그나마 좀 우리보다 어린 애들은 이걸 DVD라고 합니다. 요 세대 조금 지나면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해요. 자, 시대적인 차이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나름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애써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학습이라는 것도 하느님이 우리한테 남겨놓으신 이유, 그죠? 공부하라고, 배우라고. 그래서 아는 선까지 찬찬히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7개 있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등잔대, 등잔, 등을 켜놓는 곳, 불이 밝혀진 곳. 우리가 성당에서 제대 위에 뭘 올려놓죠? 초를 올려놓죠. 예. 그리스도, 빛을 상징하는 분. 그리고 그 빛의 숫자는 7이라는 숫자. 우리가 흔히 행운의 숫자로 알려져 있는 이유 자체가 서방에서는 그 7이라는 숫자 자체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1과 2와 3을 합치면 6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의 숫자가 더 더해지면 완전수가 되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가 흔히 이 완벽한 숫자. 예. 그래서 그 완전에서 하나를 떼면 이 6이 나오고 666이 무슨 숫자죠? 괴물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예. 또 뭐 그 숫자의 나름대로 히브리어 사전의 의미를 따서 보면 네로라는 단어가 나온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든 저든 이 우리의 주님의 등장할 때는 그 빛과 완전함이 함께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하느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 같은 분. 근데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규정하지도 않고 사람의 아들 같은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옷을 왜 입고 있죠? 추우니까 입죠. 또 수치를 막기 위해서 입죠. 그래서 우리 영혼에도 같은 옷이 입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내적 여정을 거쳐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적 준비를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점잖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점잖은 사람은 주변의 인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합니다. 헌디 알고 보니 그 사람 속에 시커먼 구렁이가 한 마리 들어가. 겉으로는 멀끔하게 경건한 척, 기도 열심히 하는 척, 성서 많이 쓰는 척. 근데 그걸 전부 다 자랑을 했사람에 사람들로부터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기여 막 했는 거예요. 막 자랑과 교만짓을 막 얼마든지 막 했는데 이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게 한 번도 안 드러납니다. 근데 사람이 생명이 다하고 딱 죽으니까
하느님이라는 분 앞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지니고 있던 이 가림막을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어떤 뭐랄까 스펙과 학식과 어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로 그걸 애써 가려왔던 거죠. 그런데 그게 싹 다 치워지고 내 영혼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영혼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말 초라하고 가난한 영혼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옷이 벗겨진 영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은 벗겨질 수도 있어요. 목욕탕에 불 나면 빨개 벗고 뛰내려야지 왜겠노? 그죠? 옛날에 이제 범어동 보자할 때 한번 그 근처 목욕탕에서 불이 나가지고 남자들은 열에 가리고 오고 여자들은 열에 가리고 나오고 예? 손이 모자르잖아. 그죠? 칸닥하대. 남자는 요만 가린대. 근데 여자는 이래 가리기 모자라니까 얼굴만 가린대. 내가 누군지만 모르면 된대. 카던데. 오늘 뭐 여러분들 장례식 갔다 나는 오늘 오후에 장례식 갔다 왔거든요. 예, 류지연 신부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저 가톨릭 대학병원에 장례식 연도 갔다 왔죠. 연도. 예, 장례 내일이고 내일은 제가 수업 때문에 못 갑니다. 아이고. 뭐 웃으라고 하는 게 좀 마음 좀 푸서. 뭐 내하고 싸웠나 지난 학기에. 나쁜 사람 아니잖아, 그죠? 예. 자, 그래서 옷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영적 옷. 우리는 훗날 우리의 이 영혼이 드러날 때 우리가 지니고 있던 옷이라는 것이 드러날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의 옷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나머지 요소들 뭐 온유, 친절, 선행, 뭐 또 뭐 있겠노? 예? 겸손, 인내 이런 것들은요 모두 이 핵심들을 밑바탕 꾸며주고 보완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밥에 어떤 양념이 들어가고 밥에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하나 딱 받았는데 거기 막 초콜릿이 촤 하트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뭐 꾸미기를 어떻게 했고 그 위에 금가루를 뿌려놨나 이런 뿌려놨나 아무 소용 없잖아. 밥을 먹는 게 핵심 아닙니까? 이게 밥이에요. 밥. 이게 국이고 이 반차야. 이 핵심만 지니고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에 덧붙여서 더 꾸며지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건물 안에 살면 돼요.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막아주면 되죠. 다른 뭐 곤충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리고 그 나머지 벽지를 뭘 할지, 내장재를 어떨 걸 할지, 천장은 뭘 갖다 붙일지 이런 것들은 다 꾸며주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짱이에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하나 물을 거예요. 사랑했나? 딱 가봐라. 너 사랑. 우리 초라하겠죠. 왜? 사랑을 별로 안 했어. 그리고 이 세 가지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믿기에 희망하고 올바로 희망하고 올바로 희망하기에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믿고 뭐 이게 다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는 겁니다. 뭘 하나 나는 요건 약하고 요게 강합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강한 사람은 이것도 다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현세적인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불타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 식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참된 희망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은 뭐다? 사랑의 옷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과 영혼에 대한 진정한 희망으로 올바른 옷으로 자꾸 강화되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고 있겠어요? 사랑의 옷을, 긴 옷을 입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가장 극에 달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우리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예. 왜겠어요? 우리가 깨끗지를 못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예. 이는 마치 온통 새하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흰 수단을 다 입으시고 하얀 모자를 딱 덮어 씌시고는 우리 집에 들어올라 하는데 집안의 소파에 뭐 반스 널리 있고 뭐 저 운동기구 러닝머신에도 빨래거리 막 걸려 있고 카데 러닝머신은 빨래거리라고. 예? 절대 운동 안 하고 거기다 빨래 걸어 놓는다 하더라. 뭐 그래 뭐 여는 껌 붙어 있고 극하면 내가 미안한 거죠. 예. 근데 그분은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오히려 들어오시면 그 집이 깨끗해지는데, 근데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거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자, 이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십니다. 띠는 보통 어디다 두릅니까? 신부님들 옷 입는 거 순서대로 딱 보시면요, 먼저는 뭐지? 장배기. 근데 장배기 전에 원래는 개두포라는 걸 덮으셔야 됩니다. 개두포. 이거는 이제 그 로마인들이 이 전장에 나가기 전에 갑옷을 딱 투구를 쓰기 전에 머리에 뒤집어 쓰던 게 그 포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내가 보호를 단단히 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먼저는 머리에 살짝 덮어 썼다가 그 다음에 어깨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단단히 묶습니다. 그 개두포가 있는데 거의 다 안 써요. 예, 덥잖아. 덥고 빨기도 귀찮고 한 번 쓰면 꼬기지 같고 봉사하는 분들 막 고생을 드비기로 시킨다. 딴 거는 그냥 그래도 한 2주 지나가 빨면 되는데 제가 갑자기 그거 하니까 볼리비아 생각이 나는데, 볼리비아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성당에 봉사하시는 자매님들이 내가 벗어놓은 제의를 이게 오래되고 더럽다고 빨았는기라, 물빨래를 했는기라요. 그 동네에는 드라이 개념이 없으니까 뭘 돈을 주고 빨랫감을 몇기 집에서 이래 손으로 민때만 되지 하고 민때는기야. 카이고 물이 다 빠져나가 수놓은 거 다 망치고 전부 다 빨간 옷은 빨갛게 물들여지고 초록 옷은 초록 옷으로 물들여지고 서로 간에 갖다 들러붙어 있었지만 서로 물들이가 막 색깔이 아주 그냥 아주 아름답게 됐습니다. 자, 그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래 내가 어쨌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인데 나도 사랑인데 다음부터는 안 빨아도 되니다. 걱정 마소. 그러고 놔두고 왔어요. 그 어디 뭐 그래 뭐 해야겠어요, 그죠? 좋은 뜻으로 한 일인데. 근데 또 성질 더러운 신부님 같으면 난리 나 새끼야. 성질 더러운 신부님 같으면 볼리비아도 안 가겠지. 그죠? 자, 그래서 원래 그렇게 이 개두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장배기, 이 옛날 로마 사람들의 속옷, 그리고 그 속옷 위에다가 이제 그 띠를 맵니다. 근데 그 띠는 당연히 우리가 허리에 띠는 다 있잖아. 이것도 띠잖아요. 허리에 맵니다. 허리에. 그리고 이 허리춤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성적 기관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정 이런 것들을 묶는다는 의미겠죠. 근데 이 띠를 지금 이분은 어디다 매셨습니까? 가슴. 가슴에는 뭐가 있죠? 심장. 그죠? 심장. 그 뜨거운 열정과 심장. 바로 사랑이 가장 완전히 훈련된. 근데 그 띠는 또 그냥 띠가 아니야. 뭔 띠? 검띠. 우리 태권도 검은 띠, 흰 띠, 뭐 노란 띠, 빨간 띠, 뭐 오만 띠 다 있더만요. 그거 다 돈 받아 몰라고. 한 방에 검은 띠 주면 될 거를. 별 희한한 띠 다 만들어가. 다 딱으로 만들어가고. 딸 때마다 돈 내고로 만들고. 머리 좋아. 그죠? 머리 좋아. 돈 벌려면 뭔 짓을 뭐 합니까? 그래서 그 금띠. 이 금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맑은 진료. 이 녹슬지 않는, 그리고 늘 반짝거리는 우리가 귀금속으로 치부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약한 쇠입니다. 약한 쇠. 희소성 때문에 귀금속이 된 거지.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메탈 그냥 그거라면 아마 뭐가 좋겠노? 텅스텐 크롬 이런 게 더 나을걸요. 얼마 없어서 귀금속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썩잖아요. 딴 거하고. 그래서 18K, 24K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24K가 더 순금이고 18K는 더 섞인기고 단기.
더 순금일수록 더 무르죠. 그죠? 그래서 금메달 확인할 때 왜 합니까? 도금 댕기인가 아닌가 몰랐고. 자, 그래서 그 순수함을 사랑에 더 순수하게 완성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처럼 또 눈처럼 희고, 그분의 희다는 것은 그 순수함을 상징을 하고 깨끗하게 된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원래는 깨끗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 안 놔두지. 물을 니리가 막 깨끗한 게 싫은 기라. 와 늙읍이거든. 그래 막 물을 막 들인다. 원래는 그게 새하얗게 샤방샤방 눈이 내린 것처럼 머리가 하얗게 된 그게 원래 이쁜 긴데, 어르신들의 그 고유한 상징이고, 이 성경에도 묘사되어 있어요. 백발은 노년의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증한 거죠. 우리의 내면을 자체를 늙고 싶지 않다는 열망과 욕구를. 그리고 그만큼 또 그 사람은 무너져 내리게 될 겁니다. 당연히 늙고 싶지 않은 만큼 늙어가니까 속상할기라. 그죠? 사람은 정반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이 흘러가는 흐름과 정반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속상해. 요 사람 내 욕구대로라면 싹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하느님이 계속 내 옆에 놔둬 속상해. 야 누군데? 내 남편. 내 생각 같아서는 이 성당 안 가는 인간이 갑자기 어느 날 180도 확 바뀌어갖고 성당 왔으면 속이 시원할 낀데, 그래 안 돼. 그래 우째 속상해. 그지요? 속상할 천진기라. 돈을 미치듯이 벌고 싶은데 돈도 안 벌리. 나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 하다못해 내 인물이라도 좀 나아지고 싶고, 아니면 내 피부라도 좀 팽팽하고 싶으신데 그것도 안 돼. 속상할 일이 한두 개입니까? 내 투덜거리고 사는 기라. 그런 사람은 만나보마 근 24시간을 투덜거립니다. 그 입에서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이 나오는 적이 거의 없어요. 늘 빈정거리고 투덜대고, 그리고 너무 잘 되는 꼴도 못 봐. 파괴시키고 무너뜨립니다. 안타까운 영혼이죠.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순백, 순결, 정결을 의미합니다. 이 로망카라도 흰색이죠. 요플레 숟가락. 조카가 삼촌 그 뭐야? 이거 요플레 숟가락이야. 이렇게 떠먹으면 돼. 하도 어릴 때는 철딱선이 없어가 막 자 뽑디마. 이제는 만나도 안 뽑습니다. 철이 점점 들어가겠지. 이것도 흰색인 이유가 이 사제들의 독신 생활을 의미합니다. 로마식 칼라인데, 근데 요즘은 또 이제 개신교 신자분 그 목사님들도 종종 쓰죠. 이것이 가지는 이 눈에 드러나는 어떤 권위를 자기들도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게 목사님들은 이게 성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제가 아니에요. 사제가. 그분들은 같은 다 평신도입니다. 다 평신도. 같은 평신도 중에 설교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 얼마 전에 왜 뭐 TV에서 무슨 고발 프로그램이 있었죠. 목사를 섬기는 것은 하느님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고 있다. 얼마나 욕심이 극에 달했을까요? 그죠? 뭐든지 다 자기 걸로 삼고 싶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또 하나 창시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단 만들어서. 이론만 하나 바꾸면 되거든요. 개신교는 참 편해요. 지가 연구하는 성경이 다 합리적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톨릭 교회는 교도권이 있고, 그 교도권에서 심하게 벗어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수업 듣다가 어머야 저 신부 뭐 저래 가르쳐? 어머야 저 부부간에 싸우러 간다. 저 돌아는 갑다 저 신부 하면 꼰지르세요. 그럼 교구청에서 듣고 뭐? 마신부가 그래 가르친단 말입니까? 진짜로요? 하고는 이제 내 유튜브 찾아보겠지. 몇 월 며칠 왜 가르쳤나. 그러고 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하면 내 당장 이거 그만둘 수 있습니다. 땡큐 베리 마치. 지발 좀 꼰질러 주 있어. 좀 식으로 많이 했잖아. 많이 안 했나?
인자 시작했나? 자, 그래서 그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이 머리이기 때문에 또 머리가 위치하는 영역이 있죠. 머리는 사고, 이성, 지성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하느님을 아는 지식, 그 순백의 지식.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습득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디 딱 갇혀가지고 골방에 갇혀갖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을 만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정보들을 새롭게 습득하고 아침에 밥 먹으면서 TV만 뜩 틀어도 거기 나오는 온갖 밑에 자막이 흐르는 뉴스와 그 뉴스 데스크에 나오는 그 온갖 기사들이 착 습득이 됩니다. 태풍 온다면서요. 습득했어 나도. 오늘 아침에 뉴스 보면서 어머야, 이 태풍의 진로가 완전히 한국을 딱 가로지르더만요. 자, 보세요. 이런 온갖 잡다한 지식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예. 태풍 오는 거 몰랐으면 그냥 창밖에 보면서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눈물에 빗줄기 하면서 놀고 있겠지. 그런데 기사를 받는 기라 이번 태풍의 피해는 인적, 물적으로 어마어마한 심각성을 도래할 것 같습니다. 하이kin에 왠지 막 너무들 걱정되고 막 어디 전화 온 걸어갖고 괜찮나 물어봐가지고 싶고 막 그런 생각 안 드나? 내 맘 드나?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잖아요. 순결한 지식을 이 지성의 영역이 하루 동안 캡처할 수 있는 내용을 100%라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거기에 하느님에 대한 암, 그리고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내 이웃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도대체 몇 프로나 할애를 하십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느님께 드리는 것만큼이라도 하루 중에 일부분이라도 하느님께 그 지식의 자리를 드려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린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우는데 잘 배워야 됩니다. 공연히 비트코인 같은 거 배우면 없던 욕심이 막 생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직 전자기기 이런 거 막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이렇게 그냥 내가 보다가 갑자기 새로운 상품 소개가 딱 나오면 나도 모르게 뚝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머야, 이런 신기술이 생겼나? 삼성폰이 요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가 뒤에 스캐너가 달려갖고 요걸 요래 싹 돌리면 찍으면 그 안에 3D로 이 컵이 딱 나와. 그러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다 할게. 우리가 접하는 욕구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으로 어떤 종류의 욕구를 발산시키기 시작합니다. 집에 오는 길이 그냥 조용히 오면 괜찮아요. 네온 사인을 보면서 어느 단란주점 옆에 그림에 막 아가씨가 막 이른 아가씨가 막 뜩 붙어 있고 하여튼 막 환락의 쾌락의 거리를 걸어오면 지정신 가진 남자도 마음이 슬쩍 동하는데 또 그 와중에 한 잔 땡기마 이거는 내놓은 자식이라. 물가 내놓은 자식이라. 아, 물가 내놓으면 왜 됩니까? 그 물선에서 요래 놀아 요래 가만히 안 있어. 물에 찬방 들어갔다가 좀에 더 들어갔다가 뭐 괜찮네 하고는 한 3시간 지나가 가보면 막 바스까지 다 젖어 있잖아.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우리 조카가 그래 놀대요. 한날 조카 데리고 금오산에 갔습니다. 그래 계곡에 가갖고 그래 자 우리 삼촌 따라 해봐. 발 이렇게 올려갖고 이제 발 담그고 야 시원하다 그지 가는데 쑥 들어가. 빤스까지 다 적시가. 아이고 그게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이들의 욕구는 그래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 흐르듯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애초부터 접하고 있느냐, 우리는 정말 이 순백의 하얀 지식들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올릴 때요,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신 몸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맞죠? 예.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 이분이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 이 한 분, 이 지상에 잠깐 머무르셨다가 순환당하시고 죽으신 분을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 지체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더 열정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정적으로 전하니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가운데서 그런 직분이 하나 있다면 여기가 될 겁니다. 누군가는 잘 들어요. 순명할 줄 알아요. 어떤 명이 내려올 때 마음에서 순히 그것을 받아들여서 공동체에 적용을 시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분이 딱히 뭐 우리한테 도둑질하라 한 건 아니니 이렇게 하라는 걸 한번 해보자 하는 그 마음, 그런 내면을 갖춘 사람은 바로 귀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한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한 사람의 내면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둠에 빠질 만한가 아닌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가, 혹은 어떤 위험한 상태에 존재하는가, 지금 이 사람이 바람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나갔다가는 자기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틀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파괴되니 그 위험성을 감내하고도 계속 그 짓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에게 그러니까 올바로 주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면 눈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각자 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물론 발바닥 지체도 있죠. 열심히 쫓아댕기 뭐 한다 하면 그거 가가 막 있는 게야. 듣기나 말기나 뭐 자기나 괜찮아. 그래도 갖는 게 어디야, 그죠? 갖는 게 어디야? 그 적극성, 그 행동력, 발입니다. 발이 없으면 나머지 지체들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소중하지 않은 지체 하나가 없다니까요. 눈이라서 나는 더 잘났지가 결코 아니에요. 눈이기 때문에 더 약하고 그래서 더 많은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눈물이 흐르고 눈꺼풀이 존재를 하고 더 섬세하고 열이기 때문에 내 눈맨키를 쪽 잡아 째자가 쪼매만 열어요. 난 눈 큰 사람들 걱정되던데 먼지가 2배로 앉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경도 빨리 쓰고 저 보여 눈 크시네. 에? 그래 안경 쓰잖아. 나는 봐라 눈 쪽 잡아 째져나 있겠네. 안경 안 쓰도 돼. 약한 지체일수록 더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지체가 성경에 묘사될 때 단순히 그분의 한 개인의 단일체의 몸만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머리를 형성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순수한 백성, 자신의 피를 그리스도의 그 성혈로 씻어서 가장 으뜸되고 가장 순결한 존재들이 된 이들, 바로 성인들의 무리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가장 드높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 사람의 아들 같은 분,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 자체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사람의 아들의 전체 형상이 지금 묵시록, 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 요한의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이게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영역들이 같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가야지. 제가 왜 갑니까? 당연히 우린 못 가요. 그분이 데려다 주는 거죠. 그분이 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처럼 또 눈처럼 희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는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인지하는 영역도 있지만 그 교보들의 성경주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전집을 하나 샀어요. 올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 섞여 있는 거기도 합니다. 뭐 듣기는 여러분이 알아서 분별해서 잘 들으세요. 이든 저든 도움이 될 테니까. 그분의 눈은, 제가 얘기했죠. 눈이라는 영역은 무언가를 식별하고 바라보는 영역입니다. 식별력, 분별력에 해당되는 영역인 거죠. 근데 그 눈은 불꽃 같아요. 이 불이라는 건요, 그 불을 접하는 대상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존재하게 됩니다. 불에 타버릴 존재 같으면 그 불이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겠죠. 그죠? 그런데 불로 인해서 완성될 수 있는 존재 같으면 오히려 불을 더 기꺼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남아있던 군더더기가 그 불로 인해서 타버릴 거니까요. 감 잡히십니까?
우리 내면에 영적 순수성,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존재하는 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우리를 향한 시선이 너무나 감미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린 더 배우고 싶다는 거죠. 더 알고 싶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면모가 더 구석대 틀어박혀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알아내서 떨어버리고 내가 더 순수하게 변하고 싶다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들, 바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주님을 보는 것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가인아, 왜 네가 고개를 숙이느냐? 네가 뭘 잘했다면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 당연하죠. 아버지를 보는데 누가 고개를 숙여요? 지가 잘못했으니까 고개를 숙이지.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숙제 늘 잘하고 오히려 다른 학생들보다 더 성실하게 뭔가 과제물을 하고 청소도 깨끗하게 내가 하고 보든 안 보든 뭐든지 하면 선생님 보는 게 뭘 두려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을 해야 그렇지. 그런데 뭐 갖고 오라는 준비물 안 갖고 오기나 숙제해오라는 거 좀 덜하기나 하면 그날은 어야든 돈 피해야 되는 기야. 그죠? 안 세우던 책도 세우고. 그래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역으로 드러나죠. 그죠? 예? 멀쩡하던 아가 어느 날 갑자기 시선을 피해. 그럼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들 그런 거 금방 알잖아. 맞죠? 눈치가 보면 딱 눈치가 빤하잖아. 이놈은 뭘 해놨으 있게 지금 저지를 해놨어 집에. 그러니까 야가 나를 실실 피해.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99마리 양들을 놓아두고 바로 그 영혼들에게 더 다가가십니다. 왜? 도움이 필요한 건 그 영혼들이니까요. 발은, 자, 제가 아까 발도 설명을 했죠. 직접 걸어 다니고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일하는 수많은 이 지상의 우리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걷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여정 중에 있어요. 저 윗지체들은 이미 벌써 볼장 다 봤어. 그래서 먼지를 만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세종례할 때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너희에게 남은 영역은 너희 땅바닥과 붙어있는 발인데 그것만 씻으면 된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맛있길라면 다 씻어줘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너희에게 남은 영역은 발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마지막 씻겨질 영역은 발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늪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푹 빠지죠. 또 좀 심하면 무릎까지 푹 빠집니다. 그죠? 그럼 금방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체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제가 볼리비아에 선교할 때 그 땅이 온통 황토길이거든요. 시골 들어가는 길이.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이 바퀴가 헛돌아요. 차라리 흙탕물이 낫습니다. 제일 심각한 데는 어딘지 아세요? 모래예요. 모래가 제일 위험해요.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젊은 친구들이 해변가 갖고 지차 사륜구동도 아닌데 그 끌고 갔다가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고 난리 북새통인 경우가 많죠. 예. 모래가 제일 위험해요. 모래가 제일 무서워요. 금방 파내면 금방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흙탕물이 차라리 나. 자, 뭔 얘기하다. 자, 근데 그래갖고 이제 버스가 한 날 멈춘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다리 걷고 이제 밀어야 된 게, 그것도 미는 것도 재미심이다. 밀어갖고 가도 문제라. 왜? 가마 이 버스가 왜 하면서 뒷바퀴에 있는 진흙을 전부 다 우리한테 쏟아주고 갑니다. 하여튼 뭐 오야겠노. 그래도 일단 버스가 움직여야 된 게. 그래갖고 이제 내려갖고 그 흙바닥을 걸어보면 이거 어떻게 뭐 흉내를 낼 수가 없네. 쫙 합니다. 발이 이 흙탕물의 정도와 그 강도에 따라서 발이 쫙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게 맨바닥을 여러분이 걸어보면 이런 데는 진짜 고급인 거예요. 지금 뭐 보이면 버덕버덕하네. 이 찐득찐득한 바닥. 왜 방바닥에 아들이 사탕 먹다 흘리봐도 그 왜 지나가면 찌릿하잖아요. 그죠? 양말 신고 있어도 그게 느끼잖아. 찡 달라붙는 게. 영적으로 세상에 들러붙는 만큼 빠져나오는데 수고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보속의 삶을 사는 걸 장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속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갈수록 이 지상에 존재하는 온갖 소위 말하는 아름답다는 것들이 자신의 체험 결과 그게 아니라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마음이 벌써 저 위에 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이 지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씁니다. 그런데 이 지상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갈수록 발이 깊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빠져나올 때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팔이 죄짓게 하거든 차라리 잘라버려라. 그 팔 하나 때문에 네 온 지체가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팔이 없이 영원에 들어가는 게 나을 거다. 상징적인 말이죠. 팔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성경을 너무 자구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예.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고 어둠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10분간 쉬시고 오세요. 이제 잠이 슬슬 온다. 예? 첫날인데 안 배우다가 배우있겠네만 이제 잠 오죠. 예. 간식 드시소 우리 어르신. 칠성. 우리 사이 무슨 사이다? 칠성 사이다. 이거 옛날에 정대식 시모님이 툭하면 써먹던 게 그래. 아이고, 그 당시에 아재 개그네. 그러고. 자, 그러면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발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은 지상과 맞닿아 있는 교회. 그래서 그 지상에 닿아 있는 만큼 더럽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위험도가 높겠죠. 그만큼 조심을 해야 됩니다. 빠져들지 않도록, 굳은 땅을 디딜 수 있도록. 그래서 늘 눈의 도움을 받아서 올바른 길을 식별을 하고 아닌 길은 아예 걷지를 말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시험하다가는 거기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지성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어떤 영역으로 우리가 걸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에게 여쭤보고 문의해보고 나 자신의 양심을 새롭게 검토해보고 그걸 성찰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우리 저녁 기도 때 성찰을 할 시간을 늘 갖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늘 성찰시키고 올바른 땅을 디뎌야 됩니다. 안 그럴 때 일단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거 어느 정도의 심각도에 따라서 못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이거 얼마 전에 특강 가서도 했던 얘기인데 이 볼리비아에서 이 신부님들이 모여서 점심을 먹고 나면 잠깐 짬나는 그 시간 동안에 뭘 했느냐면 우리가 고스톱을 쳤습니다. 예, 그 유일한 게임인 거죠, 일종의. 근데 저는 그 직전까지는 고스톱을 칠 줄 몰랐어요. 예, 쳐본 적도 없고. 이제 거기 가서 열심히 배운 거죠. 예, 할머니하고 미나토는 쳐봤다, 미나토. 예, 뭐 이래 해갖고 막 점수 계산해갖고 막 10점 뭐 이래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스톱은 기억나는데 미나토는 기억이 안 나. 오히려 미나토가 쉬웠던 것 같은데 고스톱이 더 복잡하고 지금은 이제 하도 그 형들하고 쳐놓으니까 왜 아팠어. 그때 이제 고스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이제 그러니까 형님 신부님들이 제 친형 말고 같이 일하던 선교 선배 신부님들이 이제 한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주임이 되고 나서는 이거는 바람직한 놀이는 아닌 것 같다고 이제 멈췄습니다. 근데 그 잠깐 즐긴 거지만 그 즐긴 게 나한테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아이폰에는 그 사행성 게임이 초창기에 존재를 하다가 중간에 사라졌는데 그 다음에 최근부터 다시 깔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깔아서 그날 저녁에 이제 밤에 일과 다 마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준 초창기 투자금 100만 원을 한 방에 5골을 맞아가 어떤 아줌마한테 다 털린네. 승질이 나가. 그래가 다시 충전해가 막 치고 하는데 시계를 보이 새벽 1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싶어서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늘 거룩한 환경에 나를 처하게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나를 잡아당기는 어떤 요소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에 나를 노출시키면
거기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너무 믿지 말라고요. 이 정도 하다가 말기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애시당초 이 길이 나를 어디로 이끌 건지가 분명하게 식별이 되면 가지를 마세요. 예? 세상 술 적당하게 먹는 사람 한 명도 못 마십니다. 예? 담배도 그렇고 한 번 시작하면 한 명 죽는 거지. 근데 술은 안 죽죠. 사람이 죽지. 그죠? 담배는 안 죽어요. 사람이 죽지. 치킨은 살 안 쪄. 살은 내가 찌지. 자, 그래서 이 발이라는 영역은 지상교회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 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진흙은 빠지기는커녕 용광로에서 정련된 노쇠 같다고 합니다. 노쇠를 용광로에서 달구면 그 자체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지상에 땅에 가장 더럽혀질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하게, 더 맑게 빛을 발하면서 정련되어가는 교회, 바로 지금의 우리의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옛날보다 신앙생활 하기가 더 수월해졌을까요?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신부님요, 옛날에는 박해도 당하고요,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 댕기 분께 저 경상 감영공원 저 또 우리 그 대구교구 옆에 뭐 있습니까? 그 관덕정 그런데 가보니까 막 사람을 이래 매달아가 막 때리고 막 꼬고 막 줄이 틀고 막 아이고 깜빡이 가치가 몇 년을 그 살고 아이고.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의외로 순진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은 육체적인 위험이 사라지고 이제 영적인 위험이 더 가중됐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 격정, 원한, 앙심, 음모 뭐 이런 요소들이 더 심해졌어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차라리 내가 박해를 시기 당하고 있잖아요. 네 왁하는데 예수님 믿으려고요, 그 말 해갖고 지금 내가 시기 박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오기도 생길 거야. 에? 그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씨 뭐. 그리고 그때는 특히나 이제 양반은 또 이해가 다르지만 양반은 편안하게 잘 살다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 노비들은요, 어차피 노비로 살다가도 개떡같이 살 거 내가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고 신민이 된다는데 내가 그거 못하겠나 싶어갖고 견디고 죽어붙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의외로. 물론 양반인데도 돌아가신 분, 그런 분들도 참 많았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고만고만하게 사는데 이 영적 위험도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당 안에 소위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철철 넘쳐 흘러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치 우리에게 신앙적 지식을 전하듯이 우리를 더한 교만의 자리로, 아이고 내 이번에 성경 쓰기 드디어 내가 5번을 마치고 주교님 강복장 안 받았나 하는 요게 거룩한 게 아니고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이의 내면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굉장히 그러니까 성경을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진하게 성경을 쓰세요. 성경을 쓰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그 성경을 씀으로써 그 성경 구절들이 내가 좀 더 깨닫게 되고 나의 삶을 좀 더 거룩하고 겸허하게 만들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만들면 당연히 써야죠. 당연히. 예?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걸 써서 정말 나 쓰기 싫은데 그 구절들 하나도 내 마음에 안 와닿는데 왜? 그걸 다 쓰고 나면 그때부터 얻어지는 영광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건 숭악한 마음이죠. 세속적인 마음이고요. 직장생활도 그래야 합니다. 사장님한테 잘 보일 것 같으면 내가 정말 만나기 싫은 바이어도 만나고 정말 가기 싫은 회식 자리 가서도 딸랑딸랑 하고 마이크 들고 홍도야 딸랑딸랑 우지 마라 딸랑딸랑. 원래 지는 발라드 좋아하는데 언제부터인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상무님이 그거 좋아한다고 옆에가 딸랑딸랑 하면서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거야. 딸랑딸랑. 아, 찰랑찰랑이구나. 제가 신학생 때 그래 살았거든요. 네.
신학생 때 천미사 같은 데 가갖고 우리 새 신부님 막 이래갖고 막 신학생들 기분 좋다고 이거 해 하고 막 신학생들이 막 으쌰 하면서 하잖아요. 그 뭐 좋아서 하는 줄 알아요? 짬밥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고 나면 나중에 지가 나중에 새 신부 돼 갖고 축하식 받을 때 또 그 밑에서 그래 할 거거든. 일종의 권력 다툼인 거죠. 너무 까발리나? 순진하게 축하해 주는 친구도 있어요. 예. 근데 참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천미사 축하식 끝나면서 신학생들이 술을 먹었지 먹고는 그 다음날 개 내고 막 숙소 개판되고 막. 지금은 문화가 많이 양성화됐습니다. 예. 그런 자리가 없고 강압적인 술자리도 많이 없어졌고 또 담배 문화. 예? 이제는 담배도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점점 도태되고 있잖아요. 이 신부님들도 담배 이제 좀 줄여야 돼요. 신자들이 얼마나 역겨운데 성체 뜩 나눠주는데 그지요? 스킨 냄새만 나, 로션 냄새만 나도 그게 입에 들어오면 좀 그런데 담배 냄새가 쓱 들어오면 엄마야. 웃으라고 하는 게 웃어도 돼요 뭐. 솔직히 그렇잖아. 맞죠? 기분 나쁘잖아. 말은 뭐하고. 아침에 막 미사하는데 막 성질 안 와주는데 근처 갔는데 막 어제 마신 술 냄새가 푹.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저도 보자 때 그랬으니까요. 전날 막 교사들하고 청년들하고 어블리가 술 먹고 또 그 술 먹는 자리에 가면 또 흥이 막 나. 그리고 또 사제관 가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 조금만 더 놀게 하고 싶고 같이 어울리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몇 킬로 새는 기라 마음이 자꾸. 여러분 핸들은요 요것만 꺾어도요 가이드레일에 부딪힙니다. 예? 근데 그 가이드레일에 가서 부딪힌 결과물은 엄청 강하게 느껴지지만 시작은 미약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혼하니 뭐하니 부부가 개판 나잖아요. 문제는 거기 있지 않아요. 문제는 요 핸들 꺾는 데 있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말다툼에 감정을 상했는데 그걸 서로 풀지 않고 계속 놓아둔 나머지 그게 불려가지고는 나중에는 이 이유들을 막 찾기 시작해. 근데 이게 왜 시작됐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내가 이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미우면 계속 이유를 찾습니다. 이유를. 더 증오해야 될 이유를. 그게 사람의 내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흙탕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의 발은 더욱 정련된, 용광로에서 정련된, 그래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사실은 불입니다. 불. 우리를 달구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더 순결하고 맑아질 수 있는 불. 그렇게 그 기회를 잘 이용하셔야지 그걸 나를 태우는, 그래서 내가 정말 망가지는 불로 수용하면 안 되죠. 자, 목소리. 그분의 목소리. 옛날에 영화 중에 그놈 목소리 하는 게 있었죠.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목소리는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물소리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물, 뭔가를 쏴악 쓸어가 버리는 그런 듯한 물, 심판의 물, 정화의 물, 세례의 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는 덩달아서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손, 삼시가 너는 오늘부터 내 새끼발가락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예? 새끼발가락은 의미가 없잖아. 보통 뭐라 합니까? 오른팔이다. 오른팔이다. 그죠? 그만큼 우리가 자주 쓰고 코 파는 데도 쓰고 똥 딴 데도 쓰고 죄송합니다. 더러운 얘기해서 우리가 자주 써. 용도가 다양해요. 재밌는 사실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저는 왼손잡이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왼손잡이가 사회에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잘 유심히 보면요, 의외로 왼손잡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는 그만큼 이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 손의 차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요즘 너무 나갔어.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돼도 괜찮대. 아예 그냥 성별에 남자, 여자, 여자로 변한 남자, 남자로 변한 여자, 뭐 양성애자, 뭐 오만 거 다 표기해 놓습니다. 넘어갔어. 적당히 가야지. 미국 개신교 국가라 하는데 말만 개신교 국가지 뭐 하는 거 보면 완전 개파이라. 적당히 가야 돼요. 우리는 너무 심하게 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쌤이 내가 왼손으로 쓰는 것도 보더마.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1학년 때 한참 그렇게 막 훈련 받고 있을 때는 양손으로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 쥐고 포크 쥐고 막 지금은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 중대성 주로 쓴다는 거죠. 거기에는 별이 쥐어져 있습니다. 별.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반짝, 반짝, 작은 별. 별은 어디에 떠 있죠? 하늘에 떠 있죠. 별은 우리가 그 별의 도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태양의 도움을 받죠. 그리고 정태양이 없을 때는 달빛에라도 도움을 받죠. 그런데 달이 암흑으로 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국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한국에는 이 네온 사인, 조명 이래갖고 별이 안 보입니다, 아예. 근데 우리 옛날에 시골들의 어르신들이 기억나실 거야. 하늘을 싹 올려다보면 푸른 하늘은 하수 하얀 쪽배엔 그 쪽배가 뭐야? 달이야, 달. 눈도 좋았는 기라. 지금 보면 흐릿하지. 눈도 나쁘고 하늘도 더럽고 근데 그때 이렇게 맑은 눈으로 어린 눈으로 딱 보면 그 안에 뭐가 문양이 있는데 토끼가 개수나무를 그 밑에 이렇게 토끼 한 마리가 싹 있는 것 같은 그런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이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아이들에게는. 안 됐어요. 그죠? 저만 해도 어릴 때 놀이터 가면 두꺼비 만들고 했어요. 실제로. 그 두꺼비 집을 요래도 만들어보고 네모나게도 만들어보고 양쪽에 구멍도 뚫어보고 그래 터널이 딱 하면서 좋아하고 그 위에 자동차 장난감 올려갖고 왱 하면서 막 놀고 또 심심하면 그거다 물 갖다 부어갖고 댐 만들고 생쇼를 다 했어. 상상력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지금은 다 할 놀이가 그 놀이에 맞춰진 장난감으로만 나와요. 자, 별 얘기하다 넘어갔다. 다시 돌아갑시다. 별은 하늘에 떠 있고 고정되어 있고 단지 우리의 눈을 그렇게 밝히는 데는 이 영향을 못 주지만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북두칠성이 어디냐? 그러면 그 북두칠성을 보고 그 북두칠성의 꼬랑지를 따라서 쏙 따라가면 저게 북극성이고 그 북극성의 반대편에 딱 가면 W자로 되어 있는 카시오페아가 나온다. 요즘 아들이 이런 거 모르겠나, 그죠? 눈 들어가 하늘 보면 전신에 전선이고 빌딩이고 아파트고 비야 말이지. 안 됐어. 제가 볼리비아 돌아오고 나서 딴 거는 하나도 안 그리운데요. 이 하늘, 그 하늘만큼은 와 정말 다시 가서 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 도시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되면요, 이든저든 불이 있어요. 불이 이 구글 지도 밤 버전을 딱 보면 한국은 훤하고 밤이, 북한은 새까맣습니다. 평양 쪽만 잠깐 불이 있고 그런 빛이 없는 곳에 가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요, 말 그대로 진짜 온갖 종류의 별들이 향연을 구름처럼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은하수라는 말이 생겨난 거잖아요. 별들이 흐르는 그 강인 거예요. 그래서 별은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하지만 빛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선사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별은 뭐다? 천사들인 거예요. 천사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방향성을 선물해 주는 존재들. 하지만 절대 하느님의 자리를 함부로 넘보지는 않는. 자, 그래서 그분의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이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 칼이 나왔습니다. 이 7개의 별은 물론 천사들이지만 여러 가지를 덧붙여서 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7가지 성사들, 그 성사들의 구체적인 의미들을 한 개씩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칠성사는 잘 디자인된 거예요. 탄생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세례성사. 태어나고 나면 엄마 젖 먹고 이유식 먹고 계속 먹어야 돼요. 오늘도 먹고 여러분 간식 먹고 나는 차 먹고 오기 전에 저녁 먹고 야채 먹고 계속 먹어야 돼. 오후에 갖는 장례식에도 이 연도 끝나고 딱 나오면 한 상 쫙 차려주잖아요. 그것도 먹고 우린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양분이 보충이 되고 활력을 얻죠. 뭐다? 성체성사예요. 먹어야 돼요. 이 신앙인들이 이 소위 이제 일종의 쉰다는 교우분들이 생각을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이 성체의 본질적인 의미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서 그래요. 알면 더 먹으면 더 먹지. 한 개라도 안 놓치락 할 거야. 그 실제 열심히 하는 어르신들은 위에 미사기에 있으면 무조건 그거 갑니다. 그래도 또 교회법은 알아갖고 하루에 2번 이상 성체는 안 모시지만 가능하다면 3번까지도 갈 거예요. 실제로 그래 가고 새벽미사 나왔다가 또 심심하게 남미사 나왔다가 저녁미사 나와갖고는 성체는 안 모시고 이제 미사만 보고 가는 기지. 별입니다. 별. 7별. 그 7가지 성사들. 세례, 성체, 어른이 되는 견진, 굳건해지는, 단단해지는.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2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죠. 하나는 혼배, 부부, 가정을 이루는. 그리고 가정을 이루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하느님과 혼인을 맺을 존재들은 이 성품성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시때때로 아플 수가 있잖아요. 작은 아픔들, 근육통, 치통, 생리통, 개볼. 자, 그러면 고해성사. 오늘날에는 또 화해성사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고백성사라고 했죠. 자, 지금은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그 화해, 서로 맺힌 걸 푼다는 의미가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종부성사라고 불렀죠.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병자성사라고 불러요. 종부성사는 죽기 직전에 한 번만 받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자분들이 정말 자기가 좀 위중할 때 어느 정도 진짜 자기가 입원해서 며칠 보내야 된다 할 때 그때도 신부님을 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그 일하라고 주임신부님이 신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주임신부 내한테 막 항의 들어오겠다. 그래도 어쩌겠노. 그 일 하라고. 원래 그 일 하라고 우리가 본당에 배치되고 그 일 하라고 본당 신부가 교구사제의 꽃이라고요? 근데 그 말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본당 가면 신자들이 섬기고 챙기주고 막 주머니 두툼하게 만들어주고 같이 골프 치주고 양주 사갖다 주고 이라 있기네 꽃이라 하는 기라 아니라 본당 신부로 본격적으로 일하면요 하루 24시간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기관 신부는 일하고 저녁에 들어가면 쉬어. 난 알지만 나는 왜 하다가 이래 성경대학을 하게 돼가 하루 정도로 나 돌아다닙니다. 내년도엔 더 바쁠 거예요. 그럴 예정입니다. 본당 신부님 하면요 원래는 신자들이 지금 이 순간만 신부님을 찾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아버지를 꼭 시간 정해놓고 만납니까? 그죠? 자기 마음이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가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자매님들은 두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자매님들은 낮에 두드리세요. 형제님들은 낮에 일을 하신게 바쁘고 하니까 자매님들은 밤에 가려고 하면 수녀님 찾아가. 그럼 괜찮아요. 형제님들은 낮에 또 일을 하니까 저녁에 또 시부님하고 술 한잔 걸치면서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 쓰라고 있는 겁니다. 쓰라고. 근데 안 써. 우리 한국맨 키로 신부 생활하기 좀 내가 따로 없시킵니다. 얼마나 사랑을 하는 동 지뢰 걱정을 다 해가 신부님 바쁠까봐 해 하면서 막 건드리지도 않아. 그래 신부님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 막 고스톱 치고 골프
붙이고 뭐 다 하는 기라. 어? 돈도 많겠다. 이건 유튜브 안 올려야 되겠다. 네? 자, 농담이에요. 열심히 사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톨릭은 그래도 신학생 때 훈련 기간이 꽤나 길어요. 그래서 엇나가기가 오히려 더 비율적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예. 오히려 저쪽 이제 신학교 꼴랑 4년만 하고 어떤 때는 진짜 뭐 깡패로 지내다가 안수만 떡 받으면 목사 대프고 하는 그런 데하고는 좀 많이 다르긴 하죠. 그래도 엇나가는데. 그러고 또 저는 최근 들어서 더 웃긴 게 우리더러 이제 독신제를 해소하라는 이유가 성적으로 문란해질 수 있어서 그 욕구가 엇나가서 한다는데 뭐 결혼해도 뭐 하나도 다를 거 없더만. 에? 안 그래요? 더하면 더했지, 그죠?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정답이겠노? 정답은 없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고, 지금 이 시대에는 아직까지는 사제 독신제가 유효한 거예요. 써먹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이게 단순히 결혼을 하고 안 하고를 성적 관점에서, 어떤 남성의 성적 욕구 해소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미 같은 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제가 오히려 모범적인 결혼 생활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참된 아버지상을 드러내는 게 남미 쪽에서는 더 유효할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은 독신제가 유효합니다. 혼자 살고 그러면서 신자들을 더 사랑하고 열려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교황님이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신법이 아니거든요. 이거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이 전체 교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이 사제 독신제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자 부제가 옛날에는 실존했다는 거 아시죠? 모르실 거예요.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자 부제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 문제를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존경받을 만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여성들을 부재직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성직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도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죠, 가능성. 자, 다시 돌아옵시다. 이제 입으로 들어갑니다. 입이란 주제로. 입은 당연히 설교, 이야기, 복음 전파,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힘썼던 영역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다른 별명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활하고 계시니.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이 순간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남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제 실체적인 육체적 존재가 여기 있어서 여러분은 저를 원하면 악수라도 해볼 수 있고 더 낫겠지만 뭐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딱히 사실은 그게 없습니다. 물론 현장감은 있다 하더라. 유튜브로 암만 이 화면을 큰 걸 본다 하더라도 직접 와서 듣는 거하고 그렇게 보는 게 다르다고는 하대요. 몰라, 여러분들은 그래 느낄지. 뭐 애시당초 저를 만나면서 봐가. 근데 저 인천이나 서울이나 보고잡아 안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잘 나가는 가톨릭계 연예인이에요. 믿기나 말기나. 오늘도 연도 똑같지만 할매 한 분이 뒤에 가만히 연도 마치고 있다가 연도가 딱 끝나자마자 나를 그래 콕콕 칩니다. 그래서 내가 씩더라고 안녕하세요. 맞네 아이고 빙하방송 나오신 분이 아닙니까? 하면서 또 옆에 할매한테 야 빙하방송 나오신 분님이라고 내 손을 꼭 잡고 그러니까 저희 그런 현존이 그런 분들한테는 그날 하루를 작게나마 비추는 작은 빛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기쁨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죠? 말씀으로 일어난 겁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말씀을 내리셨고 그 말씀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삶과 행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단을 만들어서 당신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완성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교회의 흐름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여전히 교회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지친 내면에 힘을 실어주고 기쁜 소식, 복음,
배고픈 이에게 먹을 걸, 목마른 이에게 마실 걸,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말씀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이라는 영역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입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왜? 거기에서 불평, 불만, 비난, 원한, 격분, 분노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을 잘하고, 또 나와야 될 말은 나와야 돼. 또 단속만 한다고 입만 꼭 다물고 자꾸 장가 갖고 있지 말고, 누군가를 향한 축복의 말, 응원의 말, 기도의 말, 사랑의 말, 친절의 말, 온유의 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하는 기라 누가 부부간에 만다 결혼했나 몰라. 차라리 그냥 그 요즘 판다는 그 단백질 인형 하나 사놓지. 예? 단백질 인형 하나 사놓고 옆에 놔두지. 어차피 말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볼 거. 가는 늙지도 않을까 이가. 만다 결혼하노? 내놔주지. 사수성당에서 내 혼자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거 혼자 사는 거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소 나중에. 그 시기가 다가오겠지. 그래도 못난 남편이라도 옆에 하나 있는 게 나았고, 맞지요 어르신? 몰라, 내 우리 어르신 뭐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 뭐 못내이라도 하나 옆에 있는 게 낫지. 없어지고 나면 적적하다 가있겠네. 혼자 살면 예? 왜 그래 잘하냐고 해? 혼자 살면 아, 혼자 살면 편하다고 해. 그럼 편하면 다행이고. 자,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쌍날칼이 나옵니다. 양날이 이렇게 서 있는 검. 칼은 보통은 우리 식칼처럼 한쪽만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날칼은 양쪽으로 모든 걸 절단할 수 있도록 전투의 무기이고 어둠을 대적하는 무기인 거죠. 그 어둠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무기가,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으로 대변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교부들의 말이에요. 하나는 율법입니다. 법을 통해서 그릇됨을 처단하는 거죠. 잘못된 이들, 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겁주고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라도 다시 빛으로 나오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다른 한 측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아름답고 좋은 일을 하는데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는 일. 왜냐하면 사람이 선을 실천해 보면요, D요. 착하게 사는 게 D. 못되게 살면 괜찮아. 착하게 살면요 더블로 D요. 못되게 살면 남만 D요. 물론 하다가 그 남이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이제 트리플로 D지. 예? 근데 착하게 살면 많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 선하게 사는 이들에게는 복음의 칼날이 그들을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기우뚱해지거든요.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내가 신자긴 신자인데 이래 손해보며 살아야 되나?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못되게 하고 좀 누리고 막 하고 살면 안 되나? 할 때 복음이 아니야, 너에게는 아직 참된 희망이 여전히 남아있어.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런 말 한번 탁, 노래 한번 탁 들으면 또 괜히 막 힘이 나고. 그게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율법이 다가옵니다. 성당 가기 싫은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 내라. 부모님 뭐 승질이 막 나고 막 대하고 싶고 막 니 언제 만나고 하고 싶은데 부모에게 효도하라. 요 쪼매만 속이만 남편이 내한테 요거 돈 줘갖고 내 그걸로 루이비통 백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저 성가대 같이 하는 자매가 요새 내한테 자꾸 꼬리를 채싸매 밤에 몰래 한 맘만 만나자 하는데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감 잡히죠? 율법의 칼날은 우리가 어둠에 빠져들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요즘은 천주교 신자인데 십계명도 못 외우는 사람이 너무 많네. 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배웠나 몰라? 에? 뭘 배우긴 배우나? 자, 그래서 그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은 한낮의 태양처럼 빛나는 겁니다. 예. 하늘의 태양은 못돼도 밤하늘 달은 못돼도 우리를, 자, 태양, 온 빛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서 사실 지구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이 에너지를 받아서 축적해 두었다가 그것이 다시 나오는 거죠. 물론 지구 내부에 뭐 멘탈 안에 그 핵이 있고 거기에 넣는 지열이 있고 그 지열을 한번 써보려고 하다가 이 포항이 폭삭망했잖아. 그 멀쩡한 땅에다 구멍을 뚫어가 물을 막 먹어치 쏴대니까 지층이 그게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물로 자꾸 깎여 있기는 어머요 이래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엉그러지니까 위에 있던 그 피부가 우죽 쭈그러지지. 그래 낳는 게 지진 아닙니까? 포항 지진, 인제, 촉발된 지진. 자, 하지만 그런 내부적인 그런 에너지원 말고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원, 우리가 쓰는 모든 석유 자원들, 우리가 태우는 석탄 자원들, 이 모든 것들은 태양의 에너지가 이 지상으로 그리고 생물로 인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탄소 유기물로 이 땅에 축적돼 있다가 나중에 이제 뿜어져 나서 우리가 다시 재활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태양은 모든 영적 자원의 총집합체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고 그보다 더 참될 수 없고 그보다 더 사랑스러울 수 없는 그분, 바로 하느님의 외아들이시고 하느님의 빛을 고스란히 드러내시는 분. 외아들은 정말 투명한 유리와 같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것은 사실 누구 몫이다? 하느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도 지상 생활을 하시는 동안 선하신 스승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한 명이 물었을 때 뭐라고 했죠? 왜 날더러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참된 하나의 태양, 하나님 뿐이시다. 자, 그렇게 이 세례자 요한 묵시록의 저자 요한은 그분을 뵙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된 그 2시간을 설명한 2시간까지는 아니고 1시간 반. 그분을 뵈니 이 자신이 느끼는 게 있겠죠. 우리가 이 여행지 같은 데만 가도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는 사람은 우와 합니다. 근데 그 가다가 이과수 폭포 가서 보면 나이아가라가 장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 정말 자연물은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경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폭포 근처에 가서 들리는 그 굉음, 악마의 목구멍에 가서 그 물이 그 희한하게 그 구멍 하나로 미친 듯이 빠져드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 두려움이 느껴져요. 자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애니미즘, 동물들의 그 힘과 권능을 섬기는 그런 애니미즘과 자연물을 섬기는 토테미즘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좀 우거저거 하고 있었는데 쥐들 보기에는 뭐 이런 기계도 발명 못하지, 아직 지혜가 그렇게 자라진 않았고 번개쳐갖고 번쩍하고 나면 고기가 막 탄 게 냄새가 나고 뭐 보면 더 맛있고 그 탄 게 더 오래 보존돼 있긴 해. 그때부터 이제 불을 막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불로 익힌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렇게 보존도 더 오래되고 막 그렇게 지혜가 점점 자라갖고 그 불을 쇠를 녹여가지고 막 기계를 만들고 생쇼를 하고 있죠. 지금은 그만큼 더 교만해졌죠. 옛날 사람들은 순진했어. 순진했은 만큼 하느님의 영역이 컸습니다. 파라오가 있잖아요. 모세와 대적할 때 초창기에는 둘이 맞붙어요. 물을 피로 만드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염색약 뿌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법사들 시키갖고 야 너희도 해봐. 야 너희도 해봐. 그러니까 쪼맨한 소조 같은 거 갖다 와갖고 하고요. 앞에 싹 가리다가 샥 할기는 빨간색으로 딱 변해 있어. 그거 봐. 우리 마법사도 하네.
절마 저거 구라치는 기네. 이하고 파라오가 교만해진 거예요. 오늘날의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기술력이 발달을 하고 자신들이 뭔가 원하는 걸 그 즉시 막 취하고 누리고 하니까 지가 신인 줄 알아. 암 하나만 걸리면 죽을 기. 가다가 그 지가 좋아하는 차 타고 가다가 끼쿵 하면 바로 갈 기. 암만 뭐 에어백을 앞에다 쏟아주고 해도 그 옆에 이렇게 되어 있던 그 쇠에서 목 한 번만 푹 찔려갖고 동맥 하나만 제대로 탁 찔리도 죽어 불기. 얼마나 못 사는 거예요, 우리.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나약함을 바탕으로 신성에 대한 경외가 존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만 해도 아이고 천지신명이시여 하면서 그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고 그랬어. 근데 이제는 교만해지가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옛날엔 천둥만 쳐도 하늘 무서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지가 제일 신이야. 지 욕구가 신인 거예요. 지 욕구, 자기가 원하는 걸 최대한 만족시키는 것, 자기가 욕구하는 걸 가장 만족시키는 것, 그게 오늘날 선이 되는 겁니다. 선의 기준이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구하는 게 충족되는 게 선으로 변해버렸어요. 옛날에는 하느님이 원하시고 바람직한 게 선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내가 기분 좋으면 선이에요. 그래서 낙태 듣자 기분 나쁜데 뭐 케이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폭행 당하고 뭐 이렇게 뭐 삼촌이 조카 성폭행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은 그러면 어째 설명할 깁니까? 설명 못하네. 난 그런 것 때문에 낙태 허용해야 되겠는데요. 그거 하고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학을 띨깁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그분을 뵙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제들이 서품 받을 때 제대 앞에 엎드리죠. 오만 생각 다 합니다. 그 와중에 신학교 때 고생 시게 한 아들, 공부 못한 아들 주로 울어. 지가 겪어온 게 이제 떠오르는 거야. 교수님한테 논문 들고 갔다가 쫓기나 하고 막 다시 또 밤을 새가며 그래도 졸업은 해야 된다 하면서 막 내가 성당 사람들 넘사 시러브스라도 이 신부는 돼야 된다 하면서 막 고민하고 예수님 앞에 가 막 매달리고 막 그런 아들을 울어. 저는 아이고 더불어. 아이고 서품식을 와 이래 니 땡빛에 이래 해가 아이고 더불어. 저는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별로 감흥을 느낄 게 없었어요. 그냥 나날이 성실히 그렇게 지내왔어요. 네. 물론 신부되고 나서 고생을 좀 했지. 네. 제가 첫 주임 신부님이 원뉴스 신부님이었어요. 그래서 고생하지는 않았어요. 원 신부님은 사람이 너무 좋으세요. 원 신부님이 당신이 뭐 고수치고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해서 보좌 신부한테 막 그걸 강제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제 삶을 존중해 주셨어요. 오히려 다른 신부님들이 더 심했지. 신부님들이 마음이 양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뭔가 뭔가 부족하다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강요하고 압제하려고 합니다. 흔히 이게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둘이가 평등한 관계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면 누가 누구한테 성질 낼 일이 없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그런데 이 개들이 그렇잖아. 개들이 대화를 왜 합니까? 하면 옆에서 합니까? 안 하죠? 하면 옆에 개가 확실히 이제 선이 딱 지어지는 거지. 원숭이 세계도 그렇고 이 동물들의 세계는 그런 우열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닭들도 미친 듯이 수탉 두 마리가 싸웁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개는 막 목에 다 찐득 끼가 저 구석에 앉아 이래 있고 나머지 닭은 아침마다 한기라 지가 승자거든. 사람이 하느님을 마주하면 죽은 듯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열심한 신자들 가운데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요, 내 앞에 한 번만 나타나 줬어. 그 파우스티나 수녀님 맨키로, 그 자비의 성화 그린 수녀님 맨키로 나도 한 번만 비줬어. 그런데 실제 나타나면
그게 좋은 체험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그렇게 이 파우스티나 수녀님도 고생 시겠습니다. 그 성화 그린다고.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뭐 수녀 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핫바리 수녀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야, 니 내 모습 잘 보고 그리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자비의 주님이라는 걸 알리라 했는데 수녀님이 이거 말빨도 없지. 뒷간에서 막 부엉이라고 막 쓰레기 주고 담고 하던 수녀님이거든. 수녀님도 그때 당시만 해도 등급이 다 있었습니다. 가대 수녀님이라고 해서 성가대에서 막 이렇게 막 악보도 볼 줄 알고 막 글씨도 읽을 줄 알아가 라틴어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 시무님들, 수녀원에 성무일도를 바치는 시무님이 있었고, 수녀원에 들어갔는데 능력치가 안 되면 저 부엉이를 하는 거예요. 막 끄름 긁어내고 막 파우스티나 수녀님 그 수녀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녀님이 그런 고난들을 겪어가면서 윗선들 그 교만하고 아집이 가득하고 또 여자들이 못되면 얼마나 못된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못된 건 근처도 안 나간다 하있기네. 뭐 우리 남자들 군대 문화 있죠? 그죠? 그 선임들 못됐다 하죠? 여자들 대학교 들어가면 더 심해. 후배 갈구는 게 이거 군대 선임 못 잔다 하니까 못돼 빠졌어요. 그리고 사악해요. 이게 여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자들의 악이 자신의 그 악한 그 내면의 그 다채로움을 통해서 드러날 때 더 교묘하고 더 지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많이 당해요. 어떤 경우에는 여자들은 한 세수 앞을 내다보고 남자들한테 이 징검다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퇴근해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거야. 그래갖고 아이고 오늘 저녁은 좀 다르네 하고 기분 좋아졌어. 또 그 침대에 쑥 들어갔는데 평소에 지 보던 드라마 안 틀고 내 좋아하는 뉴스 틀어놨는 기라 아이고 기특하네 하고 나서는 이제 잘라 잠들라 하는데 여보 네 그 시작되지 이제 이게 빼도 박도 못한 거리가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그분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엎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밤 되세요. 겸손과 기도